복지사역에는 가정복지사역이 있습니다. 가정에 장애인이나 준하시는 분이 계셔서 사랑과 기도로 잘 섬기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국가복지사역이 있습니다. 국가가 예산과 모든 장소 혹은 건물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사역이겠죠. 비정부 단체 NGO의 복지사역도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독특한 그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얼마나 열심히 잘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역 중에 교회 복지 사역도 성경에 근거해서 하게 됩니다. 어쩌면 교회 복지 사역은 가정이나 국가 NGO 단체가 하지 않는 어떠한 틈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인들이 사역하는 아주 좋은 나오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복지 사역은 별로 일반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 교회의 약점과 단점을 더 크게 부각하지 교회가 하는 좋은 사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지만은 교회 복지 사역의 최대 초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모인 분들도 기쁨으로 받으시며 예배 중에 역사하시지만은 소자 한 사람에게, 소자만 참 작은 자인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내가 더 관심이 많다 하는 표현을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작은 자, 소자는 영혼 구원이 중점은 아닐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장애가 있는 분들 한 사람에게 네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들을 위해서 작은 헌금이라도 드렸고 혹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할 수 있거든 긍정적으로 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의 상급도 있지만은 네 가족과 자손들에게도 내가 관심을 많이 갖겠다고 절대로 거짓말할 수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조금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의술이 형편없을 때니까 이건 상대적인 아픔이 아니라 절대적인 아픔을 당하는 중풍병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었습니다.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다 보니까 기능적인 장애가 생겼습니다. 가족이나 주위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어디를 갈 수가 없는 너무 신체 장애로 말미암아 기능적인 장애가 그를 계속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사회적인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분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부모님도 늘 마음 졸여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계기로 인해서 이 중풍병자는 치유의 축복과 회복의 은총과
다시 재생의 삶을 살아가는 장면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랑보라든지 3.1 특수교육센터 혹은 나눔 섬김의 사역에 특별한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 3분의 1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철저히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사역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러한 장애인주의를 통해서 내 인식과 기도의 내용이 조금 바뀌는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부라든지 혹은 3.1 특수교육센터를 위한 기도가 혹은 사랑이, 관심이 오늘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은총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초점적으로 보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지인이나 친구겠죠. 그를 데리고 온 4명에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이면 참 좋겠습니다. 원래 마음이나 몸이 너무 힘들게 되어지면 사람 많은 곳 가기 싫습니다. 가버나움에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라고 하는데 옛날처럼 정말 가정교회가 많았던 그때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으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중풍병자 이분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람 많은 곳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갔습니다. 절대로 갈 수 있는 몸이 되지 못하니까 지인이든 친구든 그 4명이 옛날에 유대인의 지붕은 흙벽돌이었다고 합니다. 흙벽돌은 굉장히 이렇게 망치 같은 것으로 두들기면 떨어질 수 있는, 구멍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입구로 들어갈 수 없어서 이 4 친구가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둔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흙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흙벽돌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아마도 예수님과 모였던 모든 분들이 가장자리로 막 피하거나 밖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대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구멍이 뚫어지고 중풍병자가 내 지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 큰 방해죄입니다. 예배 방해죄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둔탁한 소리가 들리고 흙먼지가 떨어지고 흙별돌이 떨어지고 막 아수라장이 될 때에 제자들에게 빨리 나가서 누군지 몰라도 중지시키고 그리고 보내도록 하라 하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가 내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 4 친구들에게 엄히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웬 예배 방해를 하고 있냐고 말이에요.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마음도 평안해지고 육신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에게 보여준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예배만큼 장애인을 소중히 여긴다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나는 설교를 선포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설교 선포만큼 나는 장애인의 처지를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 강남에 남서울 은혜교회라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홍정길 목사님이 계시고 그 후임이 박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미랄 학교라고 장애인을 위한 학교를 꽤 규모 있게 강남에서 이렇게 건축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강남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대,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대 하면서 시위를 하고 굉장히 힘든 일들을 반복적으로 주위의 주민들이 하셨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의 계산법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 학교나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별의별 수모를 다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수모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홍 목사님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들이 아닐까. 그러면서 홍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시대는 많이 바뀌었지만은 그 20년 전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나 자녀가 있으면 교회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여주기 싫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아닙니다.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교회 오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교회 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볼 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방 안에서 이 자녀들을 빨리 끄집어내서 교회로 데리고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긴 설득 끝에 한 명, 두 명 장애인들이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또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점점 많아지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니, 그래, 장애인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학교 내에는 강당이 있어야 되니까 그 강당을 교회로 쓰면 되겠다 결단하고 시작했는데 참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보내면서 결국은 대법원까지 갔다고 합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마지막 감사하게도 승소해서 강남에 장애인 학교를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와 동일한 건수로 묶였던 한 100여 건의 모든 소송이 다 긍정적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한국 전체에 장애인 학교나 장애인 시설을 설립하는 데 있었던 장애들이 엄청 많이 무너지게 되었고, 서울 삼성병원 바로 맞은편 앞에 장애인 학교를 미랄복지재단이라고 설립해서 긴 세월 거기서 그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교인들은 주일날 그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후임 목사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이렇게 예배 인도해 보니까 좀 독특한 특징이 있죠. 그러네요. 장애인이 다른 교회보다 훨씬 맞아요. 저희들은 비장애인 성도님과 장애인들이 같이 예배를 참 드리고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느끼는고 하니 장애 모든 분류에 따라서 6개 장애인 부서가 같이 예배도 드리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볼 수 있잖아요. 저는 거기서 무엇을 보았냐면 예수님이 그곳을 아주 사랑스럽게 보고 있는 시선을 봤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삶의 지표로 살고 있는 성도라고 하면 교회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하나 된 것을 너무 기뻐하면 안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나누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경험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식 없이 말씀드립니다. 나누고 섬기면 하나님이 사람도 기도도 물질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은 제일 먼저는 영혼 구원이겠죠. 그러나 그 다음 지역사회에 절처럼 산속에 있지 않고 교회가 한가운데 있음의 의미를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나머지 삶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화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가는 그 공동체, 조직체 속에는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지만은 군대 문화라는 것이 이제는 거의 평범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혹은 이발 문화, 목욕 문화, 혹은 음식도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독교회도 교회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문화는 사람들이 창조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천 제2교회 문화가 무엇일까요? 인천 제2교회 문화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형성되고 만들어졌고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다른 교회와 달리 우리 교회는 일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늦더라도 같이 가시는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두 번 자기 목소리 내다가 여기는 안 되겠네 하고 다시 이 문화에 흡수되어지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자주 봤습니다. 예수님이요, 일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숫자 센 적도 없고요. 예수님이 예산이나 결산을 유심히 보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12명 참 많이 부족한 제자들과 늘 동고동락하며 함께 하셨습니다. 관계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녀석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자신보다 더 넓은 지역,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제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간순간 감정의 동물은 아니지만 감정을 갖고 있는 인성이 계셨기 때문에 감정이 폭발하려고 하는 그 순간마다 아니야, 일보다 관계가 중요한 거야. 우린 듣더라도 저 녀석들하고 같이 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교회 74년 역사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3번밖에 교체 안 됐다는 것은 다른 교회에서는 상상, 흉내도 못 낼 일입니다. 근데 교체 원인이 소천, 은퇴인데 후임을 모실 때 다 그 교회 부목사님이나 그 교회 부목사 출신을 모셨다는 것은 어느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어느 교회랑 비교해 보십시오. 당회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후보를 한 명으로 선출하면 청빙위원회와 온 공동위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만장일치로 받아주는 교회가 이 세상 지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에 비슷한 교회라도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교회 문화는 독특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이고 예수님이 주신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화보다 우리가 더 간직하면서 소중히 여겨야 될, 어떻게 보면 문화요,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유산은 무엇이냐 하면 나눔과 섬김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여러 나눔과 섬긴 단체를 여러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온 교인들이
사랑과 기도와 물질, 관심으로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나눔과 섬김의 문화는 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6일 동안 투자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얼만큼의 정성과 돈이 들어가면 이만큼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고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투자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장사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교회 일은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투자 개념보다는 그대로 섬김의 개념과 인내의 개념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보다 너무 앞서가지 마십시오. 결국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투자가 아닙니다. 교회 사역, 특히 나눔과 섬김, 이것은 소명입니다. 나눔과 섬김, 이것은 사명입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와 혹 믿지 않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칭찬이 아니더라도 괜찮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나눔과 섬김은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명, 사명, 이건 생명이지 투자이기 때문에 어느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저는 은퇴 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행복마트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가 허락해 준 차상위 계층 혹은 수혜자들 그리고 그보다 더 못하신 분들 70명을 무료로 생필품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동해에는 그 기준이 되지 않아서 해당되지 못하지만 더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통장님께 부탁해서 진짜 어려운 분 추천해 주세요 하니까 오랜 시간 지난 후에 그 참 신실하신 통장님이 11분을 보내주셔서 지금 81명을 섬기고 있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근데 수입은 없습니다. 투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눔과 섬김은 소명이고 사명이고 생명입니다. 기독교인의. 서울의 어느 일간지에서 와서 취재하는데 2번 거절했는데 더 이상 그 기자분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와서 취재하고 가시면서 계좌번호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번을 요청했습니다. 결국은 행복마트 계좌번호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이거 여기에 계좌번호 이렇게 되게면 후원자가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끝까지 계좌번호 안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투자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부가 섬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섬기다가 섬길 수 없으면 할 수 없이 문 닫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투자 개념으로 더 늘리려고 하는 생각은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생각들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다고 갑자기 여러분 나눔과 섬김에 대해서 막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 나머지 가족들이 좀 미쳤다고 광신자라고 할 겁니다. 어떤 특별한 변화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어쩌다 장애인주의를 맞이해서 이러한 말씀 한번 받게 되어서 그것이 마음에 심겨졌을 때 장애인이나 나눔 선교 사역이 내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어느 분야가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마음과 몸이 반응할 수 있다고 하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언제든지 간에 내 마음과 몸이 반응하고 있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얼마의 사람들에게도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과 삶과 생업, 가정 되시기를 오늘 말씀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